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비행기는 이륙 5분, 착륙 5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운행을 하였더라도 마지막 착륙에서 실패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고기에는 승객이 291명, 그리고 승무원이 16명, 도합 307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사고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였죠. 이렇게 마지막 5분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기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처음과는 달리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을 때 엄청난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처럼 흔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취하였는데 처천만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왔고 그 신을 솔로몬이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시돈의 여신인 아스타롯, 암몬의 신인 밀곰, 모압의 그모스와 또한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는 직접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하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는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일까요?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고난이 없는 풍요로움이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뀐 겁니다. 여인들과의 쾌락적인 삶이 그를 변질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반석이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변치 않겠습니다 하는 뜻으로다가 그 성전을 금으로 발랐어요. 금은 변치 않는 금속이거든요. 욥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순금은 정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의 말년이 초라했어요. 그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처럼 그 자신도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에서라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삭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출중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빼어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라 이 뜻 아니에요. 번제가 뭡니까? 목을 따고 피를 내고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네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따를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다가 그 아이의 목을 향하는 순간까지도 이삭이 반항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약 1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120이면 엄청난 노인이시잖아요. 이삭은 청소년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때 노망났나? 그리고는 밀쳐버리고 충분히 산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그는 순종을 해요. 그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놀라신, 세상에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인물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 없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떨리죠 벌써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뭐 연극으로 연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거로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이삭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 내가 만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이 대단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도중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블레셋의 그랄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그가 우물을 팠는데 당시에는 우물을 얻는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어요. 우물이 나와요. 이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는 우물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물이 나와. 또 가서 시비를 걸고 죽이겠다 하고서는 우물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시 옮겼어요. 또 막았습니다. 또 옮겼는데 거기서 우물물이 나오니까 이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뭐 지네들이 그러고 지네들도 평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빼어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건 보통의 신앙, 보통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도 시비에 말려들지를 않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믿음과 인격을 대표했던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적인 삶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물론 장남을 축복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장남이 아니라 차남 야곱이 나의 택한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야곱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출림없이 그 남편 이삭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 이건 아니야. 보통 아이들이 엄마의 신앙을 따를까요? 아빠의 신앙을 따를까요? 엄마의 신앙을 따르게 돼. 왜냐하면 아빠는 늘 밖에 돌고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그 엄마의 신앙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는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라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은 그 자손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시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그가 축복해야 될 사람은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야곱이었어요. 물론 야곱이 잘났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장남이니까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시의 관습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그에게 먼저였던 것이죠. 말씀보다 전통이 더 우선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토록 뛰어난 신앙과 인격을 가졌던 이삭이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시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장자를 엄숙하게 축복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가느냐? 이 엄중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무슨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의 계승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즐기는 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하브티입니다. 이 아하브티는 영어로는 I love you. 즉 내가 사랑하는 이거야. 이 아하브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브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 별미를 자기가 즐기는 별미라고 했어요. 별미가 그냥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앞에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고작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고기를 좋아함으로 장남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입맛이 먼저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꾸 자기에게 좋은 걸 택하게 됩니다. 또 자꾸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어두움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전부 자기예요.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 나로 먹게 하여, 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꾸 자기 위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즐거운 것을 붙들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택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함으로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볼 때에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에게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걸 붙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즉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길을 바꿉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최고로 여긴다면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과거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걸 사랑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찬송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봉사하고 은혜 받는 거 최고로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내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거 너무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예배보다는 골프가 좋아요. 막 골프 치려고 하면은 막 설레 그냥. 말씀보다 술이 좋아요. 선교보다는 내가 즐기는 가족여행이 더 좋아요. 은혜로부터 점차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패기와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라도 궁핍한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 때부터 그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자기 자식이 둘밖에 없어요. 이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둘이 치열하게 원수처럼 지냅니다. 형은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동생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요. 그리고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부모의 근심이 되게 합니다. 동생은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 집을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복된 삶입니까? 이삭이 젊은 시절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고로 여겼던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자 집안은 계속해서 갈등이고 충돌이고 점점 멍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우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때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이삭의 눈을 뜨게 해준 영적인 조력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장남인 에서보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삭이 자칫 잘못하면 에서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걸 감지하고 이 야곱을 도와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곱을 편애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자기 그 친정집으로 피신하게 한 사람도 이 리브가예요. 어찌 보면 그 야곱과 공모해서 자기 그 남편과 그리고 장자를 속인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원리보다는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굴 속이면 그건 비난을 받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 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고기를 만들어서 별미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염소의 털을 자기의 이 몸에 붙이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상징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을 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자기 아내를 야단치질 않아요. 오히려 야곱이 집을 떠난다고 할 때 그를 재차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의 남편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남편을 빛의 세계로 불러들인 거예요. 일으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야곱을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아들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예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어리석은 결정을 지혜롭게 돌이키게 만든 겁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리브가의 이런 리브가가 이렇게 남편의 영적 조력자가 되었을 때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복된 아내, 또 복된 남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리브가가 없어. 우리 삶 가운데 리브가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리브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게 없어요. 영적인 조력자인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도우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이 야곱처럼 욕심이 많고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돕느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그 해답이 바로 그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도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